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네, 이 선포가요 단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러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금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지금 사무엘기 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총 17장까지 왔는데요, 사무엘기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략 70%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내 삶 가운데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목자 되심을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고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지.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아시잖아요. 여러분께서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 저희 가정은요 장모님이 계시는 골드코스트에 다녀왔습니다. 골드코스트에 방문해서 장모님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요,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골드코스트에 갔었는데요, 비록 많은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골드코스트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까, 가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주일 밤에 골드코스트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월요일 밤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일 4일이 고열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침하고 고열이 있어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4일 가까이 아픈 딸을 돌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요, 먼저 우리 딸이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아픈 딸이 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또 다른 마음은 여행 계획 안 세우길 잘했다, 여행 계획을 세우질 않길 참 잘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성향이 좀 다른데 저는요 보통 새로운 곳을 가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지난 그 여행 가기 한 주 전에 계속해서 과제랑 이렇게 설교 준비로 바빠서 골드코스트 여행 계획을 제가 세우지 못했고,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혹은 그 주에 틈틈이 시간 날 때 찾아본 것, 조금씩 찾아본 것이 다였기 때문에 그 사소한 정보들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제가 아픈 딸과 집에 있는데, 물론 쉽지는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때보다 제 마음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여행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더라면, 정말 일주일을 꽉꽉 채워서 이런 것들 내가 다 하고 와야지라는 생각으로 계획하고 갔었으면 아마 저는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 말입니다. 물론 이곳에는 매우 즉흥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신 파워 P, 여기 계신 그런 분들은요 계획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보통 되게 살아가면서 삶의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취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나의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그런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후세입니다. 역대상 27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히도벨은 왕의 고문이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요 모두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를 돕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조언을 했던 고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다른 인물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계획은요,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방법 역시 확연히 달랐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히도벨의 계획을 잠깐 살펴본다면,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에게 왕궁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조언을 했고,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12,000명의 군대를 준다면 이 군사를 데리고 자기가 다윗을 뒤쫓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이러한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게 된 압살롬과 이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그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 아, 정말 좋은 생각이다 라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이 아히도벨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 전에 후세를 불러서 후세의 의견도 묻습니다. 그랬더니 후세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죠. 지금 당장 다윗을 쫓는 거, 당신이 지금 당장 다윗을 쫓는 것은 좋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군대가 피해를 입게 되면 그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신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직접 싸움터로 나가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아히도벨의 전략, 그 모략보다 후세의 전략이 더 좋다고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고,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번역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따르지 않았다. 세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대로 ESV 성경은요, 후세가 다윗을 구했다. 후세가 다윗을 구했다. 저는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압살롬의 선택이나 후세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죠? 앞에 설교 제목 보여주시면 설교 제목이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요. 본문의 이야기는요, 단지 이 아히도벨 그리고 후세라는 두 명의 뛰어나고 똑똑했던 인물이 다윗을 죽이고자 또한 살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전략을 펼치는 정치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멋진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길 원하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응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깊이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효율적이며 치밀한 그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히도벨의 계획은요, 사실 성공 가능성이 높았고요, 정확했으며 대담했던 군사적 전략이었습니다. 그의 전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본다면, 먼저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에게 가서 12,000명의 군인들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군인들이 이끌고 자신이 다윗을 뒤쫓겠다고 말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이요,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가드 사람 이때가, 가드의 장군이었던 이때가 600명의 용병을 이끌고 와서 이 다윗에게 합류했지만, 지금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군대는요, 아무리 많아도 한 2,000명, 정말 맥시멈으로 추산한다고 해도 3,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요, 최소 5배 이상의 군사를 데리고서 다윗을 쫓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압살롬의 군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할지라도 수적으로, 인해전술이라고 하죠, 수적으로 우위하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뿐만 아니라 대략 한 2,000명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그의 5배, 6배가 되는 인원이 와서 그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던 백성들이 다 공포감에, 두려움에 떨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고 도망가게 하려고 했던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히도벨의 계획은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가 이뤄야 되는 목표는 단 한 사람,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죠. 그리고 만약 자신이 이 목표를 이루게 된다면, 다윗을 죽이게 된다면 다른 대부분의 무고한 희생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고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계획이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요, 뛰어난 계획을 바로 실행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 압살롬의 동의를 얻어서 다윗을 잡으러 출동만 하면 됐습니다. 출정만 하면 됐습니다.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모든 계획, 내가 지금 세운 모든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군사 전력은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요,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았으며, 심지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다윗에게 복수를 할 준비를 다 마친 것입니다. 자신의 손녀였던 밧세바를 범했고 손녀 사위였던 우리아를 죽였으며, 아마도 학자들의 추측처럼 우리아가 죽을 때 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도 같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지, 분노하고 있는지 인간적인 마음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이 좋은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기 전에, 그 전에 후궁을 취하라고 할 때는 그대로 했거든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니까 압살롬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또 다른 고문이자 그의 친구였던 후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아히도벨이 지금 이러한 계획을 이야기해 줬어 라고 다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후세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다윗의 부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후세는요, 아히도벨의 계획을, 이 뛰어난 계획을 무너뜨리고자 노력합니다. 먼저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만약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기습했다가 전투 중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모든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였죠.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후세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본문 8절과 10절 말씀을 볼 건데요.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 까닭을 설명하였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라도 당장 낙담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부친도 용사요,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후세는요, 지금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을 칭찬하고 있어요. 다윗을 높이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다윗을 용사라고 표현하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그 군대들이 정말 강력한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압살롬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압살롬, 너도 잘 알고 있다시피 너희 아버지와 그 신하들이 얼마나 노련하고 용맹한 군인인지 너 기억해. 그 사실은 너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다윗을 기습하면 너는 이길 수 없어. 전에 아히도벨은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은 지쳤고 힘이 없어서 자신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면 겁에 질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후세는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칭찬하면서 압살롬의 군인들이 다윗과 그의 군사를 기습으로 제압할 수 없다고 그가 주저하게 디스커리지먼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는요 다른 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합니다. 그의 전략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이 직접 싸움터로 나아가라고 제안을 하죠. 그의 전략은요 효율적이고 정확한 목표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이 아히도벨의 전략과는 달리 다윗의 모든 군대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세는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실 이것은요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자 했던 후세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후세의 계획은요 너무도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요 용맹하고 노련한 군인들이었지만 현재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과 함께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들과 싸우기 전부터 겁먹고 지금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다윗만 없으면 압살롬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모든 군사를 죽이고 장기전을 치러야 한다는 이 후세의 말은요 너무도 거대한 계획이었고 효율적이거나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허황된 이야기였어요. 그의 계획이 얼마나 현실감이 없었던 이야기였냐면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후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매어 계곡 아래로 끌어내어서 성이 서 있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선 아히도벨의 그 현실적인 계획과는 달리 후세는 지금 전투를 마치 시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들을 모아서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치고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성읍을 동여매는 것.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현실적인 전략입니까? 후세가 지금 압살롬에게 제안하고 있는 의견은요 전투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과장되고 실속이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죠? 이러한 후세의 말을 듣고 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후세의 전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러한 허황된 이야기, 시 같은,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에 이게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 14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아히도벨의 계획이 좋은 계획이었어요. 사무엘하 기자도 그렇게 표현해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권 앞에 사람의 계획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무엘기 하 17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아히도벨은요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압살롬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고 돌아가서 목을 메어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이도벨은요 뛰어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성공할 확률은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열심으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퍼미션을 받고 있는가? 나는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을 꾸겨놓고 주님, 이게 나의 계획입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내 계획을 위한 도구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제가 이런 계획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 내 계획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요 다윗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다윗 때문에 지금 자신의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어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고 자신의 손녀 사위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손녀도 지금 고통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다윗을 향한 복수심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자신의 좋은 머리로 나온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이 이 자신의 억울함과 아픔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다윗이 우리 가정에 행한 끔찍한 일로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아이도벨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면 그는 복수심의 계획을 세우다가 그 계획이 실패하자 고향에 돌아가서 목을 매는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오늘 아이도벨을 통해서 나의 계획들을 돌아보며 현재 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내가 계획을 세워도 결정은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 뭐 내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어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정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면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선포는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들이 목자보다 앞서 행하지 않으면서 목자와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그 무엇보다 귀한 복을 내가 누린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계획을 세우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힘으로 살아가기보다 목자의 음성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며 목자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 정말 믿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왜 내게 결정권이 없는 거야? 왜 내가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안 해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결정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과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수많은 계획보다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이도벨의 계획을 막으시고 후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요, 다윗의 간구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이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이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허겁지겁 친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떠납니다. 떠나는 길에 자신의 고문이었던, 자신에게 조언을 했던 그 아이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보다 압살롬이 얼마나 잔악하고 이 아이도벨이 정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여러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도벨의 그 뛰어난 전략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자신이 전투에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었거든요. 자신은 지금 쫓기고 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군에 동참하고 있고 자신을 함께 도왔던 굉장한 지략가였던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자신이 이길 확률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아이도벨의 그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라고 기도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3편을 한번 펴보세요. 그 위에 뭐라고 써있죠? 네, 시편 3편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에게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고백, 그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평안할 때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그가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한 고백이 주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요, 시편 3편 8절에 이렇게 끝이 나죠.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사실을 믿으면서 직접 경험했던 이 다윗은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계획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결정하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시간과 적합한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 역시 다윗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까 나의 계획, 나의 간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구하며 내 삶의 목자 되신 주님께 사소한 것부터 인생의 중대한 것까지 모든 일을 아뢰고 구할 때,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혼자 하실 수 없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준비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그 좋은 전략을 좌절시켰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그것만 기도 응답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은 아닙니다. 한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도의 응답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yes라고 말씀하시든지 no라고 말씀하시든지 때로는 wait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양들이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yes, no, wait 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 기도에 바로 yes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요, 사무엘기 하 15장 3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그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오는 본문 14절이 돼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기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윗이 기도했던 그 순간 곧장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기하 1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31절과 32절 두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32절에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어쩌면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고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 그가 바로 만났던 사람이 누구죠? 후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막았던 사람이 누구죠? 후세였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후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기도에 바로 예스라고 응답하시면서 다윗을 위해서 후세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준비하신가 응답으로서 다윗에게 나왔던 후세는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쓰임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때로는 나의 간구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응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후세가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 대답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의 전략을 방해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그에게 전하기 전까지도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될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부터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내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yes라고 대답하시는지 아니면 no라고 대답하시는지 아니면 wait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내게 응답이 주어지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러한 분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요, 이거 해주세요. 부모가 기다려. 이거 해주세요. 기다려. 부모는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기다리라고. 아이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 사탕 먹을래요. 주세요. 부모가 안 돼. 사탕 먹을래요. 주세요. 안 돼. 사탕 먹을래요. 주세요. 안 돼. 부모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계속 구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구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내 뜻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다 필요해요. 라고 그냥 떼쓰는 모습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동행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계획을 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계획이 가장 중심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순간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듣는 그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좋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계획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 정했죠? 사람의 계획. 자, 그 안에 구두점이 있어요. 사람의 계획 다음에 뭐예요? 콤마, 쉼표. 하나님의 계획 하시면요, 풀스톱, 마침표. 사람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흔들려요. 변화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마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나의 계획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셨으면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